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다. 여기서 핵심은요, 안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 예수를 믿는다, 뭐 예수를 의지한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로마서에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안에 있는 건요, 뭐와 같아요?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베드로전서 베드로도 그 노아의 방주 얘기를 또 해요. 구원과 연결해서. 이 안에가요, 딱 배 안에 있다라는 게 오늘 핵심의 그 중요한 의미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 안에, 배 안에 탄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배 안에 있으면, 노아의 방주 안에 이렇게 탑승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이 노아의 방주와 구원을 연결해서 말하면서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동물 빼고요. 그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잖아요. 실제 그 숫자도 나오죠. 몇 명밖에 없었다고 하죠. 베드로전서에서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 당시에 8명밖에 노아의 방주에 배를 못 탔다. 그렇죠. 대홍수는요, 40일 동안 위에서도 비가 내리지만 땅에서도 터지는 거예요. 물이요. 위아래로. 땅에서도 지하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당 못해요, 사람이. 노아의 방주 이렇게 탑승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안에 있다. 이게 오늘 핵심의 이 의미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렵진 않죠. 예. 오늘 로마서 8장도요. 예수 안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방주를 탄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 저 지옥 가는 분들은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죠. 더 뭐 착하거나 더 의롭거나 더 부자가 계신가요? 예. 더 똑똑한 분이 계신가요? 똑같은데 어떤 차이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방주를 탄 사람, 못 탄 사람은 숨이 물에 잠겨서 죽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방주에 못 타는 거죠. 내 의사로 방주에 타면 되지만 불순종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못 믿잖아요. 광야에 모세에 들린 구리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막에서 나와서, 텐트에서 나와서 열병 가운데 모세가 든 하나님의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와서 보는 건데요. 폭죽 터진다 하면 보는 건데 안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방주에 타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어렵지 않은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리뱀을 보는 것. 잘 보시면 우리가 또 그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홍수가 임했을 때 그러면 그 근처에 있다가 동네 사람들은 빨리 타면 되지 않겠냐. 뭐 노아가 못하게 하겠습니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구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이건 마치 내가 죽을 때 그 예수님 양쪽에 두 강도처럼 내가 좀 나이 들어서 한 90세, 100세 거의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잖아. 뭐 아니면 내가 말년에 노년에 믿으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많아요.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죽기 직전에 내가 딱 예수 믿습니다. 내가 숨이 넘어가기 전에.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왜 힘드냐면요. 말은 가능한데 나중에 내가 믿는 거 가능한데 그 창세기를 보시면 대홍수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물이 오고 그 대홍수가 탁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보시면 7장을 보시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문이 닫혔을 때 시작돼요. 이 대홍수의 심판의 시점은요, 이게 중요한데요. 방주의 심판을 시작하는 것은 방주의 문이, 큰 문이 닫혔을 때예요. 그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은 누가 닫아줬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닫아주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 남자들이 낑낑대고 닫은 게 아니라 아마 컸을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셔서 열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 노아의 방주를. 그러니까 못 열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옆에 있었어도 막 달려가서. 산 위에 헐레부터 가도. 그리고요, 노아의 방주에 탄 시점은 이 가족들, 이 암수 선택된 동물들이요, 타자마자 된 게 아니에요. 간극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방주가 심판 있기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먼저 탑승하라고 하셨어요. 예, 7일 전에. 그러니까는 이 가족과 동물들은 며칠 동안 비는 안 오는데 방주 안에 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일주일 동안 산 간극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일주일에 살았어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식량도 있으니까 비는 안 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살았기 때문에 임박하게 여기 탈 수 있다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예, 불가능한 거예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는 거죠. 7일 후에. 이렇게 노아의 가족과 선택된 동무들이 한 쌍씩 방주에 탑승하고 나서 바로 비가 온 게 아니라 7일이라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7일이 지나자마자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7장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누가 닫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닫은 자를 열 자가 없습니다. 어떤 강한 신이든 우상도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기 전에, 아니면 나중에 믿는다, 나중에 거기 탑승하면 되지, 구해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일주일 동안 준비가 만반돼 있고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가 아무리 사정해도 그건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구원의 문이 닫히고 심판의 문이 닫히면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죠. 그냥 말로는 방주에 타는 게 쉬워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때를 놓치면요. 때를 놓치면 영영 천국 문은 나에게, 저도요, 우리도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노아와 가족은 죄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방주에 탔느냐 안 탔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 저와 우리 사람들에게는 전혀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그 카타크리마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판결은 판결인데 우리가 3심제잖아요. 1심, 2심, 3심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 확정, 최종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택하시는 것. 이 카타크리마는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확실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카타크리마입니다. 뭐 이변이 없어요. 넌 구원이고 천국이면 이변이 없다는 거. 8장 1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결코 없습니다. 다 유죄 판결, 무죄가 나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서 이 법을 잘 보셔야 돼요. 법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에서 4절에서 법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법이 똑같은 법이거든요. 뭡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법은 사법적인 법이 아니라 원리라는 거. 원리. 하나님의 원리요. 나중에 사법적인 법 나와요. 일부러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썼어요. 생명의 성령의 원리라는 해석이 더 맞죠. 법이라는 게. 원리. 하나님의 자연스럽고 그 라이프 스타일, 성령의 원리로 들어간다는 거. 생명의 성령의 법. 사법적인 법은요, 헬라어로요, 노모스가 아니에요. 도그마,
아니면 디카이오마를 쓰거든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도그마, 디카이오마를 쓰면 우리 헌법 몇 조, 형법 몇 조, 그게 법이에요. 율법도 이게 써 있잖아요. 이 십계명도 도그마, 디카이오마예요. 근데 십계명은 이 노모스가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원리로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돼서. 아예 달라져. 원리가 달라지잖아요. 죄, 육신의 사망의 법, 거기도 노모스가 있습니다. 법. 사망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산다는 노모스가 중요합니다. 이게 또 나중에 나와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원리로 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배가 기뻐지고 기도하고 구원받은 삶이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이 법, 원리에서 너를 이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이 법은 노모스가 쓰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모스, 원리입니다. 이처럼 2절에서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셨다는 건 해방하였습니다.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해방하였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해방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만 좀 더 원어를 하시면 더 재밌고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해방하였다.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인데 그 원어를 보시면 이 해방하였음이라가 엘유데로세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부정과거형이라고 하거든요. 과거는 과거인데 앞에 부정이 붙어요. 부정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옛날에 완료됐다는 것을 부정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완료됐다.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결혼했습니다. 2008년에. 그럼 결혼이 끝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과거는 과거인데 부정과거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해방하였다는 것은 이미 구원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원리로 성령님이 그 삶 가운데 착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원리가 바뀐 거예요. 사람이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방하였음이라는 과거형뿐만 아니라 부정과거형, 이미 끝난 얘기라는 거. 구원은 이미 나에게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나는 방주 안에 탔잖아요. 그러면 뭐 방주 안에 탔으면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예, 방주에 내리실 거예요? 내릴 수도 없지만 이미 끝났다. 이해되시죠? 부정과거라는 거. 근데 오늘 좀 많이 나오는데 이미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 완료되고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 이 율법, 이것도 법인데 뭘로 쓰였을까요? 노모스로 쓰였습니다. 노모스. 그러니까는 개역에서 해석을 율법이라고 한 거죠. 아까 생명의 성령의 법 노모스, 죄와 사망의 법 노모스, 이 율법도 율이 들어가지만 뭐예요? 같은 노모스예요. 원어는요. 헬라어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율법이라고 구분했지 율법이 한자로 법율자의 법자예요. 법이란 뜻이에요. 율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말로 법은 법인데 율법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법율자의 법자일 뿐이에요. 헬라어는 노모스. 같은 법, 원리라는 겁니다. 원리. 율법 노모스는요. 원리, 하나님의 법. 십계명 보시면 아세요. 십계명. 예. 노모스. 이 다 세 단어다 다 노모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왜 원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도 원리라고 해석하는데 왜 이 노모스는 율법으로 해석했을까요? 율법으로. 잘못된 해석은 아니에요. 그 의미상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같은 노모스인데 개역개정 해석할 때 번역할 때 이해하기 쉽게 율법으로 해석해요.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일부러 로마서에서 다른 아까 디카이노존든 아니면 도그마든 다른 법자가 있지만 일부러 넣었다는 겁니다. 노모스 이거 맞추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왜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너희 유대인들이 믿는 이 율법, 우리도 믿지만 그 율법이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법이 어떤 원리가 구원한다는 거 똑같은 세계의 노모스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성령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애쓰지만 십계명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나 이 노모스, 율법의 모습을 법적으로 어떤 내 그런 유교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짜증을 내고 사랑이 없고 이거 지킨다고 오히려 내 가족을 등한시하는 거. 도말이 전도됐다고 나오죠. 로마서 7장에. 기쁨이 없어요.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잘못됐다는 거. 근데 생명의 성령의 노모스가 너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노모스를 일부러 바울이 사용한 거예요. 이 율법을 노모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도요. 노모스.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십계명, 율법인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나게 하는 좋은 기능이에요. 마치 그 종합병원에 가면 건강검진하면 뭐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병이 있다 없다를 드러내는 것처럼 율법의 좋은 기능은 건강검진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 이 66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죠. 근데 구원은 하지 못해요. 왜요? 다 지켜야지 구원인데요. 구원은 못하지만 율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저와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회개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성경 말씀이 다 오르니까. 저와 우리는 죄인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내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율법의 그런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거기까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구원 못 해줍니다. 다 못 지키니까. 십계명도 다 못 지키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뭐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아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베들레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육신의 죄들을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 달려 사형당하심으로 죄가 사형당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명확하게 해요. 예수님이 사형당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승천하셨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형당하고 않고 누구만 남았어요? 죄가 십자가에서 사형당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고 우리가 남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개역개정은요 어려워요. 한글에서 읽을 수 있는데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정했다는 건지 심판했다는 건지 어렵잖아요. 감이 안 오시잖아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시면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건요. 이 유죄 선고를 했다는 겁니다. 정하사가요. 카테크리넨이거든요. 선고했다는 거예요. 정하사는. 카테크리는요. 죄를 우리가 땅 유죄 사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죄에게 선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고 우리가 남는 거예요. 의인으로. 내 죄가 죽었기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 카테크리네는요. 또 하나 또 나옵니다. 부정 과거형입니다. 계속 아까 부정 과거형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카테크리노인데 부정 과거형으로 카테크리네. 그 개역개정에서는 정하사 과거형으로도 안 나와요. 정했다라고 안 나오고 그 모습도 안 나는데 정했다가 맞아요. 선고했다가 맞아요. 이미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죄는요. 부정 과거형이지 아시죠? 이미 과거에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사형 선고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과거의 일이잖아요. 십자가 지신 사건은. 죄 자체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또다시 심판이나 판결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카테크리는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부정 과거에는 이미 옛날에 선고하셨구나. 유죄 판결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근데 여기 원어를 보시면 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이 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그 새한글 성경으로 보실게요. 새한글. 육신에서 활동하는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더 원어에 맞게 잘 해석했죠? 새한글 성경. 예. 누가 죄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누가요? 써 있는데요. 예, 죄.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잖아요. 죄요. 나의 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린 번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죄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죄를 짊어지시고 전가하셨지만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님도 심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것도 부정 과거형. 로마서 8장 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따르다, 행하다는 이와 같은 의미인데요. 그 페리파투시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걷는다라는 의미예요. 걸어간다. 실제요. 근데 그걸 행하다, 따른다라고 해석했는데요. 실제 의미는 걸어간다. 왜 걸어간다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구원이 있지만 성령의 삶으로 일상을 걸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성화, 성결된다. 그래서 이 행하는 의미, 걸어간다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이루신다. 그래서 이 행하다는요. 3절 행하다는 페리파투시인데 걷는다라는 거, 뚜벅뚜벅. 성결의 삶은 걸어가는 거예요. 성화에 점점 착해지고 성화되고 걸어가는. 구원은 이미 이루었고요. 예수님으로. 예수 안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탑승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이루어지게. 수동태로 쓴 거예요. 이게 플레로테는데요. 플레로테는요. 개역개정이 이루어지다고 했는데 원래 뜻은 채워지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수동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수동태 아시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수동태. 채워졌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 개역개정 이것도 수동태로 잘 번역하신 거예요. 우리가 평가하긴 그렇지만 이루어졌다 알잖아요. 이루어지는 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채워졌습니다. 그것도 이 플레로테도 우리가 아까 계속 반복했던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부정 과거는 뭐라고요? 이미 과거에 이룬 걸 말해요. 이미 성결해졌어요.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완전해졌고 성결해졌습니다. 단 아까 걸어가다. 이제 이 이루신 걸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구원은 확실히 받았는데 부정 과거로. 앞으로 미래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것도 걸어가면서. 우리 이제 능동태의 삶이 아닙니다. 옛날 내 자아는 이제 내 죄는 없기 때문에 능동태의 삶이 아니라 수동태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성격이나 내 모습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면 돼요. 성결한 삶을 사시는 점점 변화되시는 착한 일로 성결하게 저와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라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에 타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가요. 그 부산 가는 고속버스 타면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일산 가는 택시를 타면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노아의 가족들이 가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배를 탄 거기 때문에 성결한 삶, 성화의 방향, 변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탔기 때문에 구원은 받은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정말 베드로전서 3장에 참 잘 연결한 것 같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형 선고 받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죄가 유죄 선고와 이미 사형을 부정과거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또 감사함 가운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결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